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대고하는 기도. 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대고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룹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라면 이 사무엘상서부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다스리는 이 왕정 정치로서 이렇게 전환되는 그 분기점, 그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사무엘상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파 중심적 사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아직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이전까지는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지파 동맹을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함께 지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시족 사이, 부족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상에 와서 비로소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 이제 왕정 정치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상 이전은 사사시대죠. 물론 사사기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사사기 말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아주 부패했습니다.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소돔과 고모라성 이상으로 아주 암흑의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선지자를 세우고요. 또 그 뒤에는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부패한 가운데, 그 타락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야기로 쭉 그려지는 것이 뭐냐? 그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새로운 이 역사 이야기에서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좀 더 경우에 맞는 것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됩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기 1장 1절부터 쭉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사무엘로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되고 왜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고 왜 하필이면 한나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로 이 새로운 분기점, 이 새로운 전환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회복의 이야기가,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에 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 여인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나중에 사무엘이 뭐가 되죠?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 사무엘이 행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이 삼중직을 가졌던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여러분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선지자였죠. 그러나 또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정 시대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 모세 옆에는 아론이라는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직을 가진 사람은 있었지만 놀라웠게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삼중직을 가진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의 삼중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그렇게 비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특별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의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엘가나와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재미난 비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제거든요. 세습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에게 그 제사장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이 당연히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처럼 꼭 첫째 아들에게만 이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고앗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앗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므람과 이스알. 이번에는 첫째 아들인 아므람에게 제사장직이 이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론과 모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사장직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아들인 아론이 제사장직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아론에게는 엘리에셀, 나답, 아비웃, 이다말이라는 4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웃은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로 성전을 밝혀야 되는데 다른 불로 성전을 불켰다가 여러분 나답과 아비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만 남습니까? 엘리에셀과 이다말만 남아요. 그런데 제사장직은 첫 번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에셀의 첫째 아들인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이 넘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이후에 제사장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아론의 아들, 막내 아들인 이다말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직이 이렇게 승계가 돼요. 그래서 이 이다말의 후손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제사장직으로 친다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부터 이 계속 그 계보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계보가 여러분 이어지다가 여러분 결론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엘리에까지 여러분 오게 되어지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 계보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입니까? 우리 이씨 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조선 시대 때 여러분 이씨들만 여러분 그 왕손들만 여러분 왕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엘리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엘가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그 구약의 반역자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누가 있었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라. 예. 그 고라 자손의 후손이 누구냐면 엘가나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이 고라 자손이 거의 멸절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나중에 신앙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그 계보를
아주 훌륭하게 유명하게 이렇게 따라와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지만 우리 엘가나는 그 조상의 계보를 볼 때 어때요? 엘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는데 사실은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합법적인 순수한 정통적인 계보에 의해서 되어졌다기보다는 그죠? 약간 비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이런 순서적으로 이 사무엘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요 한나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이 엘가나 가정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뭐라고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누가 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엘가나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이면서 에브라임 사람이면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 이스라엘의 9명의 사사 중에 여러분 그 네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드보라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 사사는 얼마나 훌륭하고 또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이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력으로나 또는 사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력과 힘을 발휘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는 이 민족들을 다 괴멸시킴을 통해서 무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여인이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사사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은 여인이고 똑같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지는 한나는 어떤 여인으로 여러분 그려집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극한 모성애를 가진 그저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여인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사무엘서는 사무엘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의 여인, 이런 신앙의 여인, 그리고 모성애를 가진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시작이 될까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문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가문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에 있지 않아요. 신분에 있지 않아요. 그 주변의 배경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따지셨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엘리라는 제사장을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사용해야 되죠. 아니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건강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싹 빼버린 상태에서 당장 이야기를 누구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사무엘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돼요. 다윗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경 기자는 엘리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 이야기로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라는 가문을 통해서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한 명의 여인의 이야기로 이 거대하고도 이 엄청난 새 시대가 지금 비로소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 새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외부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데 있어서 첫머리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요,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그리고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한 어머니,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신분에 있지 않아요. 어떤 문벌에 있지 않아요. 어떤 학벌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자격에 있지 않은 거예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있지 않아요. 어떤 자격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스펙들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졌다면 성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무엘이니까, 아, 다윗이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 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여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기도로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런 여인의 이런 작은 기도도, 이런 소박하고 진솔한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주기 위해서 저는 한나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문으로 본다면, 그 혈통으로 본다면, 당시에 그 직분과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 본다면 당연히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거대한 역사를 열어가실 것 같은데, 놀라웠게도 엘리와 그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엘리도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가문으로나 혈통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이 엘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아니 드보라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이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 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이 사무엘이 놀라움없도록 쓰임받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나와 같은 여인의 그 진솔되고 그 참된 기도,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해요. 너무 가수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처지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참 모자람이 많은데, 나는 참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너무 작고 작은 나인데, 이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겠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저렇게 큰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그 어머니, 그 한 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엘가나라는 사람, 여호하메라는 사람, 엘리우라는 사람, 도우라는 사람, 수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원고를 보시고요.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마치 엘가나 가정의 족보를 갖다가 여기다 다 옮겨놓은 것처럼 왜 이렇게 길게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무슨 가정이었다? 믿음의 가정이었다. 신앙의 가정이었다. 왜요? 그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예배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뭐를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3번 꼭 그날이 되어지면 성소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언제예요?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열심을 냈던 가정이에요. 되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무난하고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에게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뭡니까? 한나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입니까?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불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 불임을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그 태문을 닫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한나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분인나가 우리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격분하고 괴롭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로 보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진행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한 번 괴롭힌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약에서 늘 보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한나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격분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취한 태도는 뭡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나라 개역성경이 이게 해석이 좀 모자랍니다. 여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요걸요 그대로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의 마음에다 대고 기도했다.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마음에다 대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게 해서 격분할 정도로, 근데 놀라운 것은 어디까지 가서도 이렇게 괴롭혔느냐 하면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고요. 거의 대다수는 다시 그 가족에게 주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동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이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격동시킨 거예요. 격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참고 참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나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다 대고 기도했대요. 마음에다 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다 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대고. 여러분 이 마음 속에다 대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마음에다 대고 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 마음 속에다 대고 하는 기도는 뭘까요? 이 마음 깊숙이 여러분 자리 잡고 이 마음 깊숙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르짖는 기도는 잘해요. 소리치면서 하는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한나는 소리치면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다 대고 속삭이는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래서 오해했거든요. 막 행설수설하고 뭐를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니까 마치 술 먹은 사람이 여러분 주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한 게 보면 그렇게 막 소리내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입니까? 자신의 마음에다 대고 지금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눌려있는 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개인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그 일터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고 어떤 힘든 일이고 그런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마저도 들어주실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아니 이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도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끔찍해,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대고 네 마음에다 대고 그 마음을 향해서 그 깊은 곳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입니다. 자, 한나는요 자기의 속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가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슬프대. 마음이 슬프대. 근데요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영혼이. 나는 영혼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슬프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딱딱하다, 어렵다, 굳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다 붙여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딱딱하다. 나의 영혼이 지금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딱딱해요. 여러분 지금 굳어져 있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돌처럼 내 마음이 굳어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내 마음이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여러분 딱딱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로서 고백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간구가 되어질까요? 두 번째로 한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통하다라는 말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쏟았다. 쏟아 부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요거를 제가 원문에 맞게 15절을 이렇게 사역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저는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제 자신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딱딱한 게, 여러분, 그 굳은 게, 여러분 풀려야 돼요. 그게 시멘트처럼 여러분 더 단단해지고 더 딱딱해진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 딱딱하고 단단한 거를 녹여야 돼요. 그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쏟아내야 돼요. 그걸 쏟아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딱딱하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굳어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녹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계속 이 상태로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그 관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그 안에 그거를 숨겨놓고 그 안에다 가두어 놓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로 폭발시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되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말을 합니다. 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내 마음이 굳어 있다 보니까 내 입술로 사랑의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온유한 말이 나갈 수 없어요.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위로하고 축복해 줄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입에서는 자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꾸 무슨 말이 나갑니까? 상처 주는 말이 나가요. 상대방을 막 힘들게 하는 말이 나가요. 어려운 말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자꾸 흥분해요. 분노하게 돼요. 우리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고통인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계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심했던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거기에 모인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게 되어질 때 마치 이것을 찬물을 끼워 놓는 것처럼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거기에서도 나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만 격분시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못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쌓여서 이 한나도 사람인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굳어졌다.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자신 전체를 내가 아버지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녹아짐으로, 그 딱딱하고 그 굳었던 그 마음이 녹아짐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한나의 그 막혔던,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그 응답의 기도로서 뭐예요? 응답의 결과로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그 기도하기 전에 서원했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아들을 그대로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가운데 나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나는 이 아들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받은 그대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 성숙한 그 신앙, 그 믿음에까지 이 여인이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안 되고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안 되고 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아들이, 이 가문이 놀랍게 쓰임받게 하는 역사들을 여러분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진 게 있다면, 딱딱해진 게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다 대고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끄집어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비로소 네 마음에 딱딱한 것이 풀렸구나. 네 마음에 굳어진 것이 이제 비로소 없어졌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담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그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태도, 그 진솔함을, 그 진실함을 아버지께서 받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저 여인이고 그저 평범한 여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였지만 사무엘과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서막을 여는, 이 역사의 시작을 여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